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그리고 69절에서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뜨거운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양심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눈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께서 붙잡혀가는 마지막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 그 놀랍고 두려웠던 그 심정들 가운데서 주님은 태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그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는 아마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올 때 제가 마포 지역 참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예배할 장소를 찾아다녔잖아요. 그 이전에 서초동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얻으러 다니다 보면 그 건물주들이 되게 교회를 안 주려고 합니다. 교회를 안 주려고 하는 게 첫째는 교회가 월세를 잘 안 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들이 조금 하다가 많이 문 닫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 말 그대로 종교시설인데 거기다 대고 삿대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애초에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아예 교회 집사님, 권사님, 건물주들이 더 안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더 난처하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교회 다니신 분들이 교회에 우리 그 건물 들어오세요 할 때는 월세를 때로는 못 받는다 아주 각오들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한 셈 치지. 그런 각오 아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처럼 교회가 그렇게 쉽게 붕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월세 때문에 안 주려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거리잖아요. 드나거리니까 아무래도 그게 이제 불편한 거야. 건물을 깨끗하게 쓰고 싶은데 드나드는 사람 많으면 어쨌든 손을 많이 타니까 그게 싫어.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이 설교와 핵심 연결이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울어서 싫어. 새벽 기도하는데 그렇게 우는 사람이 많아. 무슨 수요일날 저녁 예배 하는데 우는 사람 많아. 주일날도 보면 눈 뻘게 하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 그게 싫은 거예요. 우는 소리 또 뭐 이렇게 지금은 유리창이 그나마 이렇게 단열도 잘 되고 방음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모르는데, 우리 건물은 낡아가지고 제 설교 소리가 밖에서 다 들려요. 여러분 기도 소리도 다 들려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조금 좋은 뜻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서 여기 교회 있구나 하고 가는 것이고, 예수 싫어하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삿대질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소리가 다 들려. 근데 요즘은 건물들이 좋아져서 그럴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 방음도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일요일 날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새벽 기도 나와서 울고 짜고 하는 소리 들으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냥 무슨 통곡 소리가 난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걸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이 동네에다가 교회 신축하겠다고 딱 플래카드라도 이렇게 딱 걸면 난리 날 겁니다. 교회는 반대야. 교회는 또 그럴듯해요. 이유가 그럴듯해. 마치 절이 들어오면 맨날 듣기 싫은 종소리 들어야 되고 나무 아미타불 소리 들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건물 들어와가지고 사람 많은데 월세도 잘 낼지 말지 막연한데 거기다가 소리까지 들린다. 이게 지금 불과 몇 달 전에 제가 어떤 분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딱 찜을 했던 장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이 자리에서 개척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는 아직 그 목회를 못 하시는 목사님들한테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저 자리를 좀 얻어보세요. 그래서 딱 갔더니 이제 한 분을 모시고 갔는데 건물주가 딱 나와서 계약하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개척을 하면 우리도 어렵지만 어떻게든 도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녁에 그 건물주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는 않겠습니다 하고 포기를 한 거예요. 아니 안 할 것 같으면 아무 말을 안고 있으면 되잖아. 그냥 안 가면은 부동산에서 안 오나 보다 하는데 왜 전화를 해가지고 또 나 안 갑니다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는 기분이 나쁜 거야. 교회를 내가 사실 월세를 받을까 말까 뭐 걱정스럽고 뭐 여러 가지 있어도 내가 바로 사실 그 창문만 열면 바로 뒷집들이 막 가까워요. 그래서 소리 들리면 또 항의도 들을 텐데, 그래서 건물주로서는 좀 난처하다 싶은데 인상이 좋다고 그냥 저를 보고 그냥 딱 오케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화를 해가지고 저녁에 전화해서 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이제 그보다 더 간절하게 개척을 하기로 맘먹은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시고 갔어요. 이번에도 또 이제 건물주가 나왔습니다. 합시다. 그럽시다. 그러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생각 좀 해봐야겠다. 처음에는 하겠다고 그러다가 지금 당장 계약서 씁시다 하니까 5분쯤 있다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왜요? 내가 절에 다니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세뇌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안 들었던 말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들어오면 울고 짜고 해가지고 우리는 안 울어요. 아니 주변 또 이웃집에서 항이라도 들으면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 좀 해봅시다. 그러더니 이제 반대로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암만 해도 교회는 안 될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때를 갈려서 해야 되고,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도 잘 살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들어서는 걸 세상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좋아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양심적이거든. 너무 진실하고 너무 원칙대로 살고 너무 거룩함을 추구하거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너무 진실하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얼겁고 법대로만 사는 사람이라 난 크리스찬 싫어. 이런 사람은 별로 없고,
예수 믿는 것들은 저 잘난 척만 하고 예수 믿는 것들은 뭐 아무튼 원래 크리스찬이 들었었던 말들, 들어야 될 말들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어쨌든 우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 요즘은 교회에서 우는 사람이 없어. 정말이에요. 교회들 새벽 기도들을 하고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도 있죠. 이제 뭐 저녁 예배를 하든 뭘 하든지 가보면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서로 있더라도 그냥 조용히 울지 막 통곡을 하거나 막 부르짖거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웃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웃기고 재미난 이야기를 해가면서 막 청중들을 웃기는 목사는 인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웃음 치료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웃음 치료사까지 데려다가 이제 막 강의까지 하는 정도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웃음 치료사 맨 처음 하신 아주 유명한 박사님 있어요. 맞잖아. 목사님 거기 한번 저 갈까요? 아예 괜찮습니다. 저는 울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울어야 되니까 오지 마세요. 교회에서 눈물이 사라졌어요. 교회. 그런데 눈물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는 사람이 없었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제목이 뜨거운 눈물 했고 밑에 보십시오. 주님과 나의 진정한 만남이라고 제가 부제를 붙여놨어요. 뜨거운 눈물, 주님과 나의 진정한 만남.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 예수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또 누가 물어보기를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습니까? 뭐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럼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또는 하나님 만나보셨겠네? 그러면 거기서 대고 나 아직 못 만났는데요. 그런 사람 아마 없을걸요. 다 만나봤다고 그러죠. 나 하나님 만나봤다. 나 예수님 만나봤다. 또 만나봤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라,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야 복을 받는다. 뭐 아무튼 여러 말들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진정으로 만났느냐? 그걸 오늘 고민해보자. 생각해보자. 알다시피 예수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많았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라고 70명의 제자들을 내보내신 적도 있고 12제자 말고도 뭐 막달라 마리아니 뭐니 해서 성경에 이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 들판에 있을 때는 같은 한 군데에서 모여서 주무셨겠지만 또 어느 때 가서는 흩어져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다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많을 때는 5,000명이 막 따라다녔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그들을 통제하기도 하고 또 질서를 잡기도 하고 그들의 어떤 사정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서 전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따로 세운 거예요. 오늘날처럼 확성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때 막 떠드는 사람도 있고 딴청 부리는 사람도 있고 뭐 고개 숙인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목소리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렁차게 막 수백 명을 향해서 말씀을 하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 말씀이 짧잖아요. 저는 말이 길고.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말씀, 그 짧은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도록 설명해 줘야 되니까 말을 길게 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 수백 명에게 하는데 말씀을 길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도 딸리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함축적이고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말씀을 짤막짤막하게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야 빨리 알아듣죠. 자, 그런 말씀을 하면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궁금하면 저녁에라도 오후에라도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뜻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많은 청중들에게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들어서 제자들이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게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자 방식은 도제 방식이니까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면 같이 식사하고, 예수님이 걸으시면 같이 걷고, 예수님이 어떤 환자를 만나면 그 옆에 둘러싸서 어떻게 만지는지, 어디를 만지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얼만큼 하는지 이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렇게 배워서 무엇보다도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이걸 뚜렷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배우며 몸에 습득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사도들은 우리가 내가 예수를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를 안다. 여러분도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 고향 선배님이신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 교회가 요즘 침체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딱 한마디로 그러셨어요. 목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뼈 때리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 아니 30년 40년을 믿었는데,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오늘날 일이 벌어졌대.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은 진정으로 안 믿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진정으로 안 믿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느냐? 만났다. 나 하나님 만났어. 진정으로 만났느냐? 그거예요. 진정으로. 오늘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4년을 같이 다녔다니까요. 같이 다녔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하루 종일.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안다고 자부해도 되는 사람들이고, 아마 예수님, 저 같으면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럴 거예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넌지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러잖아요. 얼마든지 제자들한테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고 믿고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보증수표 아닙니까? 그들한테 물어보면 나를 압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예수께서 아셨고, 이게 이 시대적 상황이 정치적 상황과 종교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내가 머지않아 죽겠구나 하고 예감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정도의 예감 능력은 사람은 다 있어요. 짐승들도 나름의 예감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나름의 예감 능력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가 다가오구나. 사회가 혼란스러우니 뭘 해야겠다. 어렸을 때 제 친구 아버지는 집을 짓는데 집을 높이 지었대요. 동네에서. 그리고 화장실도 높이 지었대요. 그래서 돈을 훨씬 많이 들여서 집을 지었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니 왜 허구한 날 평지에다 짓지 왜 이렇게 높이 지었냐고 합니까? 두고 보면 안다는 거예요. 두고 보면.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물들이 다 그 마을로 모이는 거야. 그래 다 침수가 됐어. 화장실도 침수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집은 딱 높이 지어가지고 침수가 안 됐습니다. 성견지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예감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공부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직감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가 조언을 했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간도 나름의 예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갖고 있는 이 예견은 그런 예감이 아니에요. 서로 그런 예감이 안 들지라도,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못 느끼고 있잖아요. 예수님만 그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제자들도 얼마든지 느끼잖아요. 오히려 제자들이 더 잘 느끼죠. 주변 사람들과 늘 만나니까. 당시에 지금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예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직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 우리 몸조심하십시다. 제가 듣기로 요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조언도 들을 수 있고 보고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란 거를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예수님한테 드린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하고, 그리고 그 정도로 인기가 있으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해. 그래서 설마 무슨 일 나겠어?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앞세워서 왕국을 건설하자 할 정도로 지금 막 들떠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인자가 못 박혀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성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첫째 확신하고 계셨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적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지만, 그냥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계획만 창달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사용되고 희생돼도 좋다라고 하는 지나친 생각까지 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헛된 인생 살았다, 이런 자평을, 후회를 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내가 죽게 될 거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목자를 칠 터인데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셨다. 그게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예언은요, 구체적으로 아무 날 아무 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 1998년 10월 18일 날 휴거가 일어나요. 딱 이렇게 찝어주면 꼭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늘이 컴컴해지고 그 컴컴한 가운데서 빛이 말이라. 그러면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뭔 말하는 거야? 밑도 끝도 없는 소리 같잖아요. 스가랴 예언이 그래요. 스가랴뿐만 아니라 사실 예언서들이 보면 우리가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아는 거지,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했던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건이,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직전까지의 사람들, 아니 예언이 이루어졌어도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르게 해석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그렇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뭘 어쩌겠다는 건지 정말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딱 끄집어 가지고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즉 지금 이때를 두고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인 거다 하고 이제 제자들한테 알려줬어요. 물론 제자들은 그런 성경 기절이 있는 걸 알고 있어.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하필이면 왜 지금 이루어지냐.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한테 이루어지든지, 먹자니까 뭐 보기 싫은 헤로당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빌라도를 친다든지 다 목자잖아요. 백성들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누구를 친다고 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를 친다고 하느냐. 그걸 왜 예수께서는 당신한테 적용하느냐. 참 답답할 일이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세상 하늘 두 쪽 나도 저는 안 떠납니다. 안 버립니다. 네? 양이 흩어진다고 했는데 저는 남을 겁니다. 다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들었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내일은 사고 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 떠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누가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는 끝까지 안 떠날 겁니다. 딱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역시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살만납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칭찬을 한다든지 고맙다고 한다든지 너희들은 이 베드로를 본받아라 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안 해. 상식적으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나 그런 말을 할 때는 위로를 얻고자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이고 힘들어, 나 괴로워요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를 해주기를 바래서 그 말을 하지, 위로를 바라지도 않는다면 그 말 하겠어요? 꼭 입 다물고 있지. 더군다나 지금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 앞으로 겪을 일, 나 내년쯤 많이 어려울 것 같아 하면 엄살을 떠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한테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믿을만 하니까, 의지할만 하니까 말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그런 일 안 생길 거야, 아니면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도와줄게, 그때 날 찾아와, 그런 위로를 받고자 해서 말하는 거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베드로가 나는 절대 선생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때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내 힘이 납니다. 최소한 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최소한 그 정도로 해야 마땅하는 게 아닌가. 사실 그게 인간관계의 예의고 감정의 교감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지. 에이, 그럴 리 없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시간이 몇 시쯤 됐을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6월절 제사 식사를 할 때 식사를 아주 잘 먹어요. 그 잔을 들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양의 피다, 포도주 마시면서 또 떡을 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것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좌장격인 분이 자리에 일어나서 축배사를 하고 축사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걸 먼저 먹고 나서 그 다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식사를. 그리고 그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이라는 찬송을 불러요. 찬송가를 같이 부르면서 주로 이제 기도를,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맞추는 것이 그 행사의 일반적인 습관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보통 몇 시쯤 되냐? 저녁 10시쯤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부인하게 될 거라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불과 몇 시간 안에, 지금부터 닭이 보통 몇 시에 웁니까? 도시에 살다 보니까 닭 우는 소리를 못 들어봐가지고, 저 어렸을 때 보면 닭이 이제 장닭이 보통 울잖아요. 그런데 3시에도 울고 2시에도 울어요. 좀 게으른 녀석들은 한 5시쯤 울어요. 닭 마음이 지 마음대로죠. 왜 닭이 울어야 새벽이 와, 어쨌든 간에. 보통 한 4시쯤. 근데 인경이라고, 인경, 새벽을 알리는 정을 치잖아요. 그게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2시부터 4시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보통 서너시경에 운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한번 꼬끼어 울고 한참 있다가 다시요 꼬끼어 하고 크게 울어요. 그때가 이제 거의 새벽이 될 무렵이죠. 닭이 울기 전에,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안에 네가 나를 3번이나 아프긴 하리라. 3번. 우리가요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 의리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된다면 진짜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의리를 몇 분이나 지키나. 주로 우리한테 유리할 때만 의리를 지키고 나한테 이익일 때 의리를 지키고 아예 저기 일제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제 아예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센 놈이 우리 편, 이긴 편이 우리 편. 의리 없어. 이긴 편이 우리 편이야. 그렇게 바뀐 분들이 많아요. 그전에는 의리를 지켜야지. 망해도 의리를 지켜야지. 죽어도 의리를 지켜야지. 그래서 의리가 중시됐다면 지금은 의리는 개뿔. 그냥 나한테 유리한 거, 나한테 이로운 거, 나한테 영광이 되는 것, 그건 믿고 지키고 보호해주면 그게 의리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사실 망조예요, 망조. 어쨌든 나는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의리는 불과 몇 시간짜리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살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뭐냐면 제사예요. 어떻게 제사를 지내느냐? 이들은 다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태어나면 제일 좋은 양, 가장 건강하고 튼튼하게 생긴 순양을 골라서 그거를 잡아먹지 말고 잘 길러야 돼. 병들지 않게 아주 건강하게 잘 길러서 나중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겠다 싶을 때 그때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한 거예요. 이 제사법이, 속죄법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기르지 않아도 정들어요. 그죠? 그런데 흠없고 점없는 양, 건강한 순양을 기르려면 얼마나 애지중지 길러야겠습니까? 말 그대로 애지중지. 애정을 쏟아가면서 기르는 거예요. 애정을 받고 자란 짐승도 애정을 받고 자라면 건강하게 잘 자라고요. 학대하고 미워하고 발로 툭툭 차고 그러잖아요. 건강하지를 못해요. 화초도 그렇고. 그래서 애정을 기울여서 길렀던 그 양을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잡아 죽임으로써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쓰리죠. 이거 잡을 때마다 그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왜 그 죄를 지어가지고 애꿎은 너를 죽이냐? 왜 내가 잘못을 해서 네가 애꿎은 네가 죽냐? 예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 보혈 믿으면 용서함을 받는다, 이 교리는 많이 배웠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고 애지중지 길렀던 양을 죽여서 용서함을 받지 않느냐. 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고 왕으로 모실 만큼 정말 존경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정말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어 할 만큼 예수님 따르고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나는 안 떠납니다 그랬고, 사실 또 예수님 나중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 빼가지고 싸움을 벌이잖아요. 그만큼 용감하게 예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만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떠나고 그렇게 다녔던 것은 그만큼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또 예수께서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를 참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많이 믿어 주시구나, 우리를 아껴 주시는구나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떠나고 그렇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너희들 나를 사랑하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 아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요즘 교회 분위기였을 거예요. 이 제자들을 한 번도 운 적 없을 거예요. 신나지. 예수님만 믿으면 환자가 와서 고쳐서 나가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지,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나지, 소경이 눈을 뜨지, 지나가다가 문득병 환자들이 막 나았다고 하지 않나, 뭐 저 멀리서 오지도 않았는데 하인들이 와가지고 뭐 병이 나았다고 알려주질 않나, 당신이 오기 전에 벌써 병이 나았습니다 하질 않나. 별의별 기적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바로 천국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거기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니 뭐니 해서 제자들은 정말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아주 행복한, 교회 가면 즐겁고 기쁘고 목사님 만나면 좋고 성도들 만나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하는 그런 분위기와 똑같은 분위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려본 적이 없어. 신나지.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배반할 거다, 나를 부인할 거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너는 그렇게 될 거야, 그거 알려주려고 하신 거 그 말씀입니까? 알려주려고 하신 게 아니고 네가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진짜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어요. 처음 만나서 나를 따를 때부터 지금까지 나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면서 나를 안다, 나를 만났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 제자들 모두 당신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진정으로 나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 진짜 나를 만난 건 아닙니다. 진짜 당신이 진짜 나를 만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몇십 년을 같이 친구처럼 지내거나 부부로 지내거나 혹은 사제간으로 지내거나 혹은 직장 동료로 지낼 수 있어요. 정말 가깝고 살갑고 재밌고 어울리고 동고동락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득 정말 내가 진짜 저 사람을 만나고 있나, 진짜 내가 만나고 있는 건가, 또 진짜 저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즉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있는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영혼과 영혼의 만남, 소울메이트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클래스메이트, 룸메이트, 얼마든지 직장 동료, 부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원수 같은 거 하면서도 그냥 자식하고 살 수 있고 부부로 살 수 있고 형제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영혼으로 저 사람은 내 남편이다, 저 사람은 내 부인이다, 저 사람은 내 부모다, 저 사람은 내 자식이다, 저 사람은 내 형제다, 저 사람은 진짜 내 친구다, 영혼으로 그러고 있느냐, 우선 상대가 어떻든 간에 내가 그러고 있느냐, 내 영혼이 그러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당신이 나를 안 하고 나를 만났고 나와 같이 생활을 했지만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나를 만나고 있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나는 그 진짜 당신과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흥분되어 있고 뭔가 감동되어 있고 그냥 들떠있는,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사실 진짜 내가 살고 있는 건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건지 막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정말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일본의 천주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는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막 허용을 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늘어났어. 그래서 일본 말로는 뭐 기리스탄 그러는데 막 늘어나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화되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침략했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건 내버려 뒀다가는 안 되겠다.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실제로 이 임진왜란에 쳐들어왔던 그 도요토미 밑에 있던 그 장수 중에는 크리스찬 장수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니죠. 말 그대로 크리스찬 집단을 자기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혹은 약간의 종교적인 어떤 걸 즐기는 소수행장이라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 크리스찬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많은 영주들이 이제 그 크리스찬들을 자기네 유리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풍신수길이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포교 금지령을 내리고 몇몇 사람을 잡아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를 이어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또 막부 투장이 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또 통제를 합니다. 그 아들은 더 심하게 합니다. 점점 심해졌죠. 그러는 와중에 일본의 크리스찬, 소위 이제 천주교인들이 집단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 나라를 건설하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요. 소위 무장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무장으로 탄압을 하겠죠. 그 와중에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서 확실히 기독교는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우리 같으면 뭐 병자사화, 병인사화 하듯이 엄청난 그런 이제 숙청 작업이 벌어지죠. 그때 그 일본의 온천이 있잖아요. 유황 온천,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온천에다가 이 기독교인들이 붙잡혀 가지고 우리는 순교를 당하는 거다, 천국에 가는 거다 하고 오히려 이 겁을 안 먹고 자랑스러워하거든. 그래? 그러면 한번 고통을 한번 느껴봐라. 그 천국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펄펄 끓는 그 온천물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발가벗겨 떨어뜨렸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각 부으면 죽잖아요. 한 방울씩 떨어뜨려가지고 아주 끔찍하게 하는데 그거를 몇 달간 버틴 분도 있어요. 대개는 못 견디고 이제 죽죠. 참수도 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다 죽였는데, 그때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예수 십자가 딱 이렇게 놔두고, 십자가라고 놔두고 또 초상화, 예수 초상화라고 해놓고 그걸 밟으라고 해요. 밟고 욕을 하라고 해요. 예수는 뭐 강아지다 뭐다 이렇게 욕을 하라고 해요.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살려주고, 나는 못하겠는데라든지 눈치를 본다든지 발을 뺀다든지 그러면 그냥 뭐 이유 없어, 너는 크리스찬이 하고 바로 참수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대로 그 풍습이 남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크리스찬들이 숨어서 지내서 결국 그 로마 교황청하고 연결이 안 된 독립된 일본식 천주교가 남았죠. 그게 세계 문화유산이 됩니다. 많이 변형되어 있고 좀 뭐 신비주의화되어 있는데, 지금도 얼마 전 90년대까지는 그게 이제 다 없어졌다. 다시 이제 정상화되면서 메이지 유신 지나고 나서, 메이지 유신까지도 초창기는 그랬어요.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로마와 연결이 되고 옛날의 신앙을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91년도인가 어떤 학자가 아주 외딴 섬에서 여전히 숨어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들만의 예배 방식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이제 학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통 기독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단도 아니야. 변형돼 있어요. 뭐 말이 장황해졌지만 그거 한번 밟아봐라, 욕을 해라, 그러면 길을 쓰고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또 무슨 이야기로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대.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이만 욕을 해봐라. 그래서 하면 신천지 아니고 안 하면 신천지다. 뭐 참 별하별 방법을 다 쓰는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몰라요. 나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저주를 했다고 그랬어요. 저주. 내가 예수 친구면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 집안 대대로 망해도 된다. 나 절대 예수 모른다.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길을 쓰고 묻고요. 물어야 되고 또 사람들은 그 물음에 길을 쓰고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은 그런 고백을 하라고 있는 입이에요. 말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되고 말 안 해도 될 때는 안 해도 되는데 꼭 안 해도 될 때 가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말을 진짜 해야 될 때는 입 딱 다물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해. 뭐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참 우습지도 않아요. 어쨌든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도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어요. 왜냐? 자기를 믿으니까. 우리가 물론 심리학적으로는 나를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나를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에 있다는 말은 나는 항상 불완전할 수 있고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너무 잘 믿고 있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설교도 듣고 뭐 책도 읽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존재로서 늘 인식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아 재밌다, 아 좋다, 이건 내가 누구한테 가르쳐줘야지, 맞다, 이거 알고 보니 이런 말씀이었네 하고 그 말씀 자체만 즐기면요 나중에 가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려요. 다 된 줄 알아. 다 된 줄 알아. 어떤 그 요즘 아주 한국 기독교계에서 뜨거운 인물이죠.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스님. 그래가지고 아주 내가 극동방송이랑 뭐 CTS랑 보면서 목사들 비판하려고 성경도 읽었고 목사들 비판하려고 그걸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막 말꼬리 잡고 그렇게 했고 또 자기 이제 그분 주장에 가면 나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법을 만들려고 뭐 연구도 했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너나 잘하세요 딱 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딱 혀가 딱 굳어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됐다. 아주 유명해요. 아주 막 난리법석이에요. 서로 초청하려고 하고 또 뭐 그런 신앙 관련 아닌 다른 쪽에서도 또 굉장히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몇몇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눈으로 봅니다.
우선 그분이 과거에 스님이었으니까 머리를 깎고 다녀요. 근데 지금도 깎아머리야. 나는 옛날에 스님이었다고 자랑하는 건가?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지금은 스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스님이 아닌 머리로 다녀야 되잖아. 근데 여전히 머리를 깎고 다녀. 나 왕년에 스님이었다. 지금도 스님인가? 두 번째로, 이게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신나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영감을 얻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세계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건 딱 입문일 뿐이에요. 진짜는 그 다음이에요. 진짜가 언제냐? 지금 베드로가 그 진짜의 세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하고 고집스러우며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그런 나를 예수께서 인정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에 놀랍고 감사하고, 그래서 신령 깊숙한 영혼으로 회개가 나오고, 그 회개 이후에 그 회개한 나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그때 진짜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내가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 이걸 깨달았다.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깨달았다예요. 성경은 깨닫기도 하겠죠. 그러나 깨닫는 결과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을 때 저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을 거라고 믿었어야 돼. 그 말은 내가 몇 시간도 안 돼서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사람이네? 내가 지금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내가 주님하고 같이 죽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하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구나. 우리가 예수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기도 하고 세계가 열리고 신나고 즐겁기도 하고 영감을 얻기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지만 믿음까지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맞습니다.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야. 믿어야 돼. 그래서 닭이 3번을 진짜 울고 나서야 베드로는 아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부인할 거라고 했는데 닭 울음소리 듣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오는 순간은 정광석화 같아요. 번쩍하는 거예요. 번쩍.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한테 당신은 이래서 죄인이고요, 이래서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천국 못 가요 100,000번 말해도요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정광석화처럼 번쩍,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무슨 논리가 필요 없어. 어떤 죄가 아니야. 그냥 내가 죄 터머리구나. 아멘. 내가 죄에서 태어났고 죄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놈이구나 하고 번쩍 깨닫는다니까요.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를 발견했어. 참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진짜 베드로, 내 자신이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아닌 진짜 베드로. 용감하지도 않고 겁쟁이고 말 한마디, 옆에서 누가 때려 죽인다고 칼 든 것도 아닌데 옆에서 당신 예수하고 사투리가 같은데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내가 형편없는 놈이구나.
의리? 무슨 개뿔 같은 의리도 없고 지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나를 선생님은 벌써 알고 계시면서 그걸 알려주셨구나. 그 말씀 뭐예요? 아, 이분은 알고 계시면서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진짜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눈물이 쏟아져요. 제가 교회가 지금 눈물이 말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이유가 있는 눈물이야, 다들. 그죠? 영화를 봐도 눈물 날 수 있고요. 노래를 들어도 눈물 날 수도 있고, 뭐 장례식장 가서도 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진짜 참된 내 영혼이, 내 양심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이 뜨거운 눈물은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뭐라 이유가 없는 그냥 뜨거운 눈물이 나와. 왜냐? 너무나 그 사랑이 고맙거든.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불완전한 엉터리 존재를 묵묵히 사랑하고 끌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눈물을 교회는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해야 됩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감동이 없다라는 뜻이고, 눈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진정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명목상 크리스찬. 교회를 왔다 갔다 예배 참석하고 설교도 듣고 공부도 해. 그런데 혼자 따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없어. 혼자 기도하지도 않아. 혼자 고민하지도 않아. 혼자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도 않아.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질 않아. 그냥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친교 나누고 밥 먹고 헌금도 하고 어디 봉사 갑니다 따라가기도 하고, 그냥 명목상 그나마도 잘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잘한 것 같아. 이런 신앙이 지금 한국교회 40%가 넘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7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미국 교회 부러워하면 안 돼요. 미국 목사님들 설교 듣지 마세요. 미국의 어떤 목사가 어쨌다 하더라, 미국에서 무슨 뭐 부흥했다, 관심 두지 마세요. 미국은 지금 침체하고 있어, 신앙. 뭐 때문에? 진정성이 없는 거야. 진정성이. 괴로워야 되거든요. 정말 내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괴로워야 돼. 내가 이 말씀을 다 어떻게 지키냐? 때려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 양심상? 내가 이 설교를 듣고 내가 또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주에 나가지고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는데 뭐 용서해 주세요. 뭐 진정성이 없는 거야. 진정성이. 맨날 되풀이야. 그 말씀은요, 성령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눈물이 마른 시기하고 성령 충만이 사라진 시기하고 교회가 욕먹는 시기하고 딱 같아요. 성령이 떠나셨거나, 성령이 침묵하고 계시거나, 성령이 저 구석에 앉아 계시거나, 성령이 와 계시기는 하지만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야. 왜냐? 진정성이 없거든. 양심이 없거든. 베드로는 외형적으로 보면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 한마디를 못할 만큼 비겁쟁이가 되잖아요. 오늘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잘못하겠습니다는 아주 이제 입에 달고 살고 있고, 그걸 느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온갖 부정무리 부패하는 일에 심지어 앞장까지 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일 되게 해주세요.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여러 기도할 제목들 많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육신이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보다 더 시급하고,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다 더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장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으로, 내 양심으로 만나야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 그냥 그 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콧대를 쳐가지고라도 울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왜 저는 울지 않습니까? 왜 저는 눈물이 말랐습니까? 벌써 제가 천국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저는 벌써 하나님을 놓쳐버렸을까요? 무엇에 만족하고 무엇에 기뻐하고 벌써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장식품으로 전락됐을까요?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고, 가정의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의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고, 이 땅의 교회들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들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메말라 버린 줄도 모르고, 눈물이 메말라 버린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 양심이 어두워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줄도 모르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고 아니라고 방탕하여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과의 만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